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쁘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권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파생되는 인간의 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악한 길로 걸어간 이 여로보암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고 결국 그는 이 바아사의 모반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반역으로 왕위를 얻은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말살했습니다. 아마도 바아사는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후환을 두려워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다 몰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여로보암 가문의 죽음은 그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로보암 가문이 멸망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이 바아사 역시 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반복해서 마주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문구이죠. 성경의 역사는요, 이 지도자의 행적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행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고 이 대부분의 왕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더 나쁜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범죄하도록 그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북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조금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악한 지도자가 만든 이 잘못된 환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조건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악한 왕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타락의 제일 큰 주범은요,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라 전체의 타락을 모두 여로보암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타락의 길에 동조하고 동참한 백성들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문화와 가치가 통용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 물들기 쉬운 환경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동조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할지라도 또한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의 길을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면 우리도 그들처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만약 그 길이 악하고 어리석은 길이라면 우리는요 과감히 그 길과 결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 길이 성공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그 길이 이 세상이 말하는 길과 조금 다를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환자 이송 차량이나 소방차 등의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될 때 잠시 짧게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